신명기 10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들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이시여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가 목도한 바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가 맡은 본문은 신명기 9장과 10장 말씀인데, 전체를 우리가 요약을 하면 너는 들으라, 너는 알라, 너는 기억하라 라는 세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 말씀을 상고하면서도 느꼈었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짧은 시간 안에 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룬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손해인 것을 느낍니다. 아무리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지만 오히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는 구별된 시간과 믿음이 요구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입니다. 또한 듣지 못한 자가 있지만 그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에게 맡겨진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은 자들로부터 전해 들어야 할 대상들인 것이죠.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뿐만 아닌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또 잘못 깨달을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보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또한 요한복음 9장 41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차라리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오늘 본문의 모세는 이제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갈 광야 2세대들에게 지난날 1세대들의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간곡한 심정으로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광야 1세대들이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보낸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기만 하여도 두려워 떨었던 결과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했던 그 거대한 아낙 자손을 이제 곧 2세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저희들을 앞서가사 그들을 너희들 앞에서 쫓아내실 것인데, 그 승리는 너희들의 의로움이나 정직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낙 자손 그들의 죄악과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조상들에게 했던 약속 때문인 것을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하느니라. 우리 2세대들이 스스로의 믿음으로 굳게 하며 하나님을 따라 순종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심겨진 조상들의 믿음과 조상들의 기도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처럼 믿음 1세대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너무도 많은 부침과 너무도 많은 그런 환난 가운데서 또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힘들었던 그런 믿음의 행렬을 보면 정말 믿음의 부모가 있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가정들이 너무도 부러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 믿음의 2세대들이 그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부모들의 그 간곡함이 언제나 깨달아질 것이며, 그렇게 깨달아진 그들이 또한 믿음의 부모가 되어 그들의 2세들을 향한 기도를 주님께 드린 그 축복을 정말 누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 승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모세를 통한 그 당시의 믿음 2세대들을 향한 간곡한 심정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사는 2세들을 향한 그러한 간곡한 하나님의 말씀과 부탁일 수 있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알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 조상들의 약속 또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지키심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이지, 그 조상들은 그들의 믿음을 단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받고 증거받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그들은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광야에서 너희 부모가 하나님을 거역했던 일을 잊지 말라고, 그래서 2세들로 하여금 그들이 보아온 부모들의 믿음의 실패를 저들로 반면 교사로 삼아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성찰하기를 바라는 것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언약이 담긴 첫 번째 돌판을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모세가 깨뜨렸으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시고 두 번째 돌판을 주셨습니다. 부모들의 실패가 2세들의 나태한 신앙의 핑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들의 불신앙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그 믿음의 길을 얼마든지 가지 않는 불신앙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1세대는 많은 부침을 당할지라도 믿음의 2세대들은 부모들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에 그들 믿음 가운데 중심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대로 알기로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만 우리의 간곡한 마음만을 그들이 알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실패의 순간까지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합하여 자녀들의 선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될 이 아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주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제는 모세 한 사람에게 그 언약 돌판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아예 언약궤를 만들어 그 언약궤를 지킬 또 섬길 레위 지파를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셨다는 사실을
모세는 오늘 이 세들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만으로 이 많은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이 지탱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의 소명대로, 그의 사명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을 이끌어 왔지만, 이제 모세는 언약궤를 레위 지파를 통해서 지켜나가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하게 하시고 그들의 분깃을 온전히 하나님만으로 삼은 레위 지파를 구별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주의 종들만이, 주의 사역자들만이 구별된 걸로 그렇게 우리는 여기고 모든 믿음을 주의 종들에게만 일임하고 그들이 그것을 맡아 이끌어 주기만을 바라는 그 신앙의 기조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레위 족속을 특별히 구별하신 그 기준이 사실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민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부르신 모든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레위 지파의 특별히 구별된 사명뿐만이 아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성자 예수님께서 어느 누구의 입을 빌리지 않으시고 직접 하신 말씀에는 오히려 모세의 율법보다 더 큰 진심을 담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목숨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그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스스로 그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친히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증명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직접 목숨을 다하여 행하신 십자가의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진심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도 요한이 이처럼 고백한 이 요한일서의 말씀은 바로 그가 지켜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마음 가운데 담겨져 우리가 교리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정녕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라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로 알기를 원하셔서 이처럼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세처럼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부터 보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 일을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들이 정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행위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당연히 베풀어야 되는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 신명기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음의 할례, 결국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생각에 담고
마음에 새겨 삶으로 실천할 수 있게 하는 모든 출발점은 바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가능하다라고 모세를 통해서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예수님의 복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이 말씀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분주한 우리의 삶, 나의 평안을 위해서는 모든 힘을 다하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정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주님의 복음을 과연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성품을 다해서 전했던가? 정녕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였던가?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아침인 것입니다.